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가워.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 참 잘 나왔어요. 시작. 우리 초등부의 시그니처 인사가 뭐죠? 초하이죠. 초하. 한번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초하. 네, 잘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인사할까요? 시작. 초하.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처음 친구를 만나거나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 초하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처음에 딱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철인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뭐를 하죠? 악수를 하죠. 여러분, 이 악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수를 왜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철이에요,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한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왜 악수를 하는 걸까요? 왜 악수를 하냐면 나는 내 손에는 당신을 해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내 손은 빈손이에요. 자,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철입니다 라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군인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군인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군인은 어떻게 인사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죠. 물론 그 부대마다의 경례법이 다르겠지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있죠. 목사님은 군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것 같다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손 내리시고. 안 갔을 것 같다 손 친구 들어. 손 내리시고. 목사님 군대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무려 특공대에 나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친구 있는데 목사님 부대의 경례 좀 달랐어요. 특공 이거였습니다. 특공이었어요. 특공대였어요. 특공이었어요. 그래서 특공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영례하고 인사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안녕, 그리고 초등부끼리 만났을 때는 초하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지만 또 경례를 하지만 다 다르지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인사 중에 마지막 인사가 있는데요. 그 인사가 뭐냐면 바로 유언이에요. 마지막 인사 유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부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유언이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엄청 무겁게 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꼭 필요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꼭 필요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잘 지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 글씨를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 글만.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절 말씀에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 이 유언은 세 가지를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시작.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시작.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믿음을 지켜라. 시작.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끝났나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재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하시는데 너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심판을 하시는 그 날이 있게 됩니다. 그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법,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안 보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레크레이션 게임을 할 때 혹시 여러분 레크레이션 게임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진 친구에게 벌칙을 준다고 합시다. 어떤 벌칙이 좋을까? 엄청 하기 싫은 벌칙이 뭐가 있을까?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벌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래, 야 지우야, 시연아, 네가 벌칙 걸렸으니까 앞으로 나와봐. 그래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을 써야 되는 게 시기가 딱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엉덩이로 이름을 쓰기가 싫어. 나는 너무 창피해. 하기가 싫어. 그럼 누가 대신 해주겠죠? 누가 해줘요? 선생님 해주거나 목사님 해주겠죠? 그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시연아 내가 목사님 해줄게. 목사님이 딱 대신 이름을 써줬어요. 그러면 시연이는 다시 이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하시고 손 들어봐. 없으면 없다 하시고 손 들어봐. 없다.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다시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 손 들어보시죠. 많다고 하신 거. 우리에게 엄청 많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리죠. 아니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적다 하시고 손 내리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이 좀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는 어느 정도 더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아름다워진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조금 아파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을까요? 생각해봤을 때 목사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좀 편하게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할 수 있고, 원한다면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원한다면 뭐 또 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내가 심심한 것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요즘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옆에 있는 선생님도,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의 생명이 끝이 있기 때문이죠.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만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 빛을 비추었을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되게 태도가 좋은 거 아세요? 지금 목사님 얼굴 다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귀 기울여 잘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의 문을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안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도 또 다른 예배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 예배가 뭐냐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배인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올바르게 착하게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주일날 딱 와가지고 예배만 들었다 끝!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세 번째 시작! 믿음을 지켜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믿음을 달려가기를 마치는 것처럼 끝까지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달리기 비유 중에서도 단거리 달리기일까요? 장거리 달리기일까요? 장거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입니다. 오래 달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끈기가 중요해요. 끈기. 쉼 없이 계속 쭉 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쭉쭉쭉 계속 달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오래 달리기에서 중요한 끈기라고 했는데 그 끈기가 그럼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에 붙어 있는 것.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이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가장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여러분 공부 좋아해요? 공부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한 친구 손 들어보시죠. 손 내리시고 좀 싫어요. 손 내리시고 목사님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맨날 배우는데 또 뭐 배우라고요? 교회에서도 배워야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선생님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한다 안 한다? 한다 친구 한다. 손 내리시고 안 한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주면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평생 공부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또 다른 말로 했을 때 배우는 삶이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대학원 가고 어디 가요? 모르겠죠. 평생 끝나면 끝날 줄 알지만 평생 이어지는 배움의 공부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부라기보다는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초등부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해요. 지금 뭘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큐티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찾는 행동뿐만 아니라 대표기도, 찬양, 성가대, 챈트 말씀을 암송한 여러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 어느 나라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요? 태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태국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헌금을 모자라고 결단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과정으로 성장해 나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면류관. 이 면류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기의 맨 마지막에 1, 2, 3등에게 왕관 같은 거를 씌워줍니다. 이건 뭐예요? 명예로운 사람이야. 너 잘했어. 칭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따라서 참 잘했어요. 시작.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명예롭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인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따라해보세요. 시작. 목소리가 작은데 다시 첫 번째 다시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그러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를 위하여? 한번 여기 있는 친구들만 자 시작. 시작. 이쪽에 있는 친구들만 시작. 목소리 잘한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만 시작. 이쪽에 있는 친구들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